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따라해 보실까요? 경외.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진 영향력은요, 그 영향력에 따르는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의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리더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언가 더 특별하거나 무언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리더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의 존재적 가치 안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를 세워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에서 어떠한 리더의 자리에 위치한 사람은, 모든 성도들은 그의 존재적 가치에서의 높임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올라간 자도 내가 우쭐대거나 내가 막 찬양을 받거나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이 문제,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지를 두아디라와 사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엇입니까? 사업의 행위,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그 거룩한 삶이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많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 아멘이시죠? 그 어떤 치명적인 사탄의 공격과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잘 성장하고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견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자칭 선지자. 네, 자칭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칭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죠? 막 시험해서 분별하고 내쫓고 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용납한 겁니다. 왜 여자라 그래요? 여기 21절부터 보니까 그에게 하고 있는데 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21절부터 23절에는 자칭 선지자를 가리키는 그 사람을 그에게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냐면 여성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추측하는 겁니다. 여자 중 하나였구나 로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선지자가 와서 막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에 있는 리더십도,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장로도,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 여자를 무엇으로 인정하고 용납했습니까?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뭐 은사를 받았다, 어떤 한 사람이 뭐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막 높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어느 그 위치까지 올려버립니다. 죄입니다. 두아디라 가운데 있었던 죄입니다. 그가 행했던 일이 무엇이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잘못인데, 이것은 열매로 드러난 것이고, 그 진정한 문제의 중심에는요, 행음하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죄가 있으니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죄라는 사실이죠. 자칭 선지자라는 자를 그대로 용납하는 것, 교회 가운데 어떠한 리더십을 하나님 그 어떠한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세벨과 같은 그 여선지자에게도 무엇을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경고의 말씀으로 그 여자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고, 그 여자는 회개하지 않고, 이 편지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너 그 자칭 선지자 용납했지? 잘못된 거야. 그 여선지자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서 돌이키라고 내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 나는 그를 침상에 집어 던질 것이고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텐데, 너네 이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도 동일하게 그 자칭 여선지자와 함께 그 큰 환난 가운데 집어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사람의 마음과 다시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적인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자칭 선지자를 용납한 것이었어요.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그렇죠? 자칭 선지자를 용납했어요. 왜 용납했을까요? 그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데 그 마음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모든 말을 거침없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모르겠고 그냥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 그 어디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요. 눈에 보이기에 내 마음의 뜻을 막 헤아리고 내 걸음을 막 헤아립니다. 막 어떠한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성경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면 다 따라가야 됩니까? 내 마음을 막 들여다보는 것 같으면 다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과 틀려도 막 따라가야 됩니까? 저기 점집에 가도 속마음은 다 들여다보던데요. 병원 가면 병 다 고쳐주던데요. 그러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인생도 살아가시죠. 그렇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냥 막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칭 여선지자가 와서 막 병도 고치고 막 무슨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고, 그렇죠? 막 놀라운 막 내 앞날에 일어날 내일 일어날 일을 막 예언도 막 하는데 막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일을 시켜도 거침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건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결과를 맺어내는 것이 어떠한 교회냐면요, 사대교회 같은 모습입니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에 세워진 리더의 영향력은요 막강합니다. 그 리더를 향한 맹종과 맹신, 아까처럼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바른 걸음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목사님이니까 따라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막 기도하니까 병도 낫는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은 뭐 절대 잘못된 걸 가르칠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따라가는 그 맹신과 맹종 말이요. 그러다가 한 번 실망하면 어떠한 반작용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맺어버립니다.
엄청난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모두 다 죽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안 산다고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죠. 영적 퇴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배교의 모습을 드러나게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믿음 있어! 라고 외치지만 삶의 고백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 하는데 그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다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막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대부분은 불신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교회 안 나와도 침상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다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들은 불확실한 믿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실상은 뭐요? 죽은 자. 믿음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린 그들, 그 사람들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 불신자들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들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버립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을 건드리십니다. 뭐라고 건드리세요?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야. 곧 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종과 맹신의 반작용으로, 맹종과 맹신의 그 실망으로 믿음에 대한 그 죽은 것 같은, 믿음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 같은 삶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곳 가운데에 흰옷을 입은 자들,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요한계시록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심판이 이루어진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할 수 있다.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왕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이기셨는데, 사망을 이기셨는데. 아멘이시죠? 사망을 이기셨다. 무엇입니까? 잠그신 거예요. 그를 결박하신 겁니다. 그렇죠? 결박하신 거예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요 어떠한 리더십만을 높이고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는 그것이 뭐요? 27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야곱에게 한 별이 난다 말씀하셨던 그 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별처럼 빛나는 그 한밤중에 그 큰 이상한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그 새벽별을 어떻게 하세요? 주시겠다잖아요. 아멘이시죠? 새벽별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자칭 여선지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선지자처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높아지십니까? 내가 높아집니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벽별을 주신다잖아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대교회에서 답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요? 흰 옷을 입으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그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온대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씻어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들어가는 사람이야 못 들어가는 사람이야 헷갈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으시겠죠.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를 통해서 본 그 기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지 22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떠한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가르친다면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 그러면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목사와 더불어 살아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요? 목사와 성도가 연결되어지기 전에 목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본문을 돌아가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목사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암만 이렇게 불꽃같이 눈을 뜨려고 막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 무엇이죠?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완전하신 영으로 성령이십니다. 7별 무엇이었죠? 천상과 연결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7교회의 사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온 교회의 통치권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누구와 더불어 세워집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워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 희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거하셔서 새벽별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가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 거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